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라 앤드 아니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죽고 난 후 나의 시체를 대학의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 중에서도 꼭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자식인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한테 있어서 하버드 대학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지요. 가만 보면 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일단은 죽어야 되죠. 일단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자격을 따지겠죠. 그래서 일단 천국은 죽어야 되지만 죽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문답형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편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자격이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교회에 문지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문지기. 그 옛날 영화를 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문지기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지기가 일일이 이제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도 문지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뭐 공항도 그렇고, 뭐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중요한 건물 같은 데를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도 문 앞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교회도 이런 문지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죠. 문지기 있는 교회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자격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의 교회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막장이어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문지기를 두고 자격 심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도 문지기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성전에서 이제 선별해서 교회 들어오게 만든다면, 제가 코로나 막바지 즈음에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 간 거예요. 대형 병원을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이제 막고는 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했더니 저쪽 이제 밖으로 나가면 무슨 초록색 천막이 있는데 거기 가서 출입 허가증을 발급받고 다시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천막으로 갔더니 신분 확인부터 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이제 입력하고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서 통과한 다음에 몸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열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열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기침, 가래 여부 테스트하고, 없으면 이제 호흡 곤란 여부 테스트하고, 없으면 이제 신천지 관계자 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위험 지역 방문이나 해당 지역 거주했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문진을 허위로 대답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겁을 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출입 허가증을 뽑아 주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확인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도 이런 식으로 출입 허가증을 발급해서 들어가게 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혹시 누구랑 싸운 적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열을 낸 적이 있는지, 혹은 여기 오기 전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분노를 품은 적이 있는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다른 사람을 속으로 욕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방문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기로 확진 판정된 그런 사람들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답에 허위로 대답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이제 출입 허가증을 뽑아준다면 어떨까요? 그럼 아마도 지금 출석 성도의 100분의 1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어쩌면 한 명도 안 나오는, 정확히 말해서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욕을 안 한 사람, 속으로 화를 안 낸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역대 23장 19절을 보면 또 문지기가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도 보면 문답을 통해서 성전 들어갈 수 있는 10가지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보면 주의 장막 그랬는데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전은 어떤 형식과 규칙과 성례가 있는 그런 제도화된 장소를 말한다면, 장막은 그냥 함께 쉬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함께 지냈던 그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막이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활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의 장막이라고 이제 하는 거지요. 어떤 형식과 규례와 의식과 질서와 절차를 지켜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현재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의 장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어디에서든 함께 하시고 늘 나와 같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문 1절에서도 주의 장막의 유할자, 이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주의 장막이고 주님의 성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 성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 들어온 사람 앞에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먼저 들어온 특권이 있고 최소한 너보다는 낫고 너를 지적할 자격이 있고 너를 안내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한마디로 죄인이 죄인을 지적하는 모양새인 거지요. 그만큼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꾸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까지나 나한테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전을 어떤 경외심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거룩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건물 정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 맞지만 일반 건물과는 천지 차이지요.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손길이 간섭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냥 장막과 주의 장막이 다르듯이 그냥 건물과 주의 성전 건물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주의 장막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윗은 장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잘 보면 질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왜 먹었냐,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는 완전 질문 덩어리 책이잖아요. 사탄의 질문과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다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누가 바다의 문을 닫았느냐? 너가 새벽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등등 하나님의 질문이 제일 많지요. 시편에도 보면 왜 의인들은 핍박을 받습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등등, 성경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질문의 종교인 거고 성경은 질문의 경전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천국과 내세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이 없어졌어요. 제 경험으로 보자면,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질문이 많다가 그 후부터는 질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질문이 1도 없지요. 질문이 왜 없을까요? 답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지금 관심 가질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면 거의 반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거든요. 이게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삶의 경험 속에서 모든 답이 화석화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 답과 어긋나는 정보가 인입이 되면 그냥 뱉어내면 그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경험상으로.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답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궁금해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질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질문으로 가득하듯이 진짜 역동적인 신앙생활은 늘 내 속에 질문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다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전부 성경 안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묻고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다들 답을 말합니다.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성도들은 신앙적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한테 답이 있으면 된 거지 정답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성도들은 신앙적인 질문을 되게 진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들은 그냥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워온 거랑 비교해도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의 화석화된 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정 궁금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보통 뭐 하죠? 유튜브 열지요. 유튜브에서 훌륭한 인생 강의,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자기 개발서 찾아보고 성공한 사람 찾아가고 그런다는 거죠.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잖아요. 젠슨 황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모토를 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 사람의 기운을 한번 받고 싶어서 사진 찍고 뭐 난리였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성경적인 룰에서 아주 심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내 신앙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니까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나요?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스스로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미가에게 주신 마음으로 미가가 답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거는 최고의 제물을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1년 된 송아지이기 때문에 예물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번제라고 했는데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헌금과 헌물과 완전한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우리 대신 물어봐 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분위기상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이거는 딱 1000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마찬가지지요. 순양과 기름은 그 당시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이건 뭐 상상조차 안 되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6장 7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자식 얘기 나오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생명 그 이상의 존재, 어쩌면 우상보다 더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성을 가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도 보면 내 맏아들 그랬는데 이거는 순양과 기름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거든요. 맏아들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는 겁니다.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초강력한 10번의 이적을 막 보여줘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언제 무너졌죠? 자기 맏아들이 죽었을 때 무너지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내 존재의 전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마디로 내 전 존재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정답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다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돌려서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죠. 정의, 인자를 사랑함,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는 뭐냐면 지금 이런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 용기를 갖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용감하잖아요. 그런 사랑에서 비롯된 용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함, 이건 뭐냐면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인데 자비와 긍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담뜻이 긍휼을 사랑하면 나 자신이 긍휼의 존재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의 존재로 닮아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존재로 닮아가게 되면 살면서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무슨 친일파이든 조두순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긍휼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함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떤 원수를 만나든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다들 헌금 내고 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헌금이 제일 쉽거든요. 긍휼보다는. 자, 어쨌든 정의, 인자를 사랑함,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무슨 헌신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봉사, 헌금, 헌물 등등 다 중요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건가?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실종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핏 들으면 예물 다 필요 없어,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 폐지하라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분리된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제사, 삶과 분리된 제사. 겉으로는 뭐 거룩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지만 제사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약자를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고 갑질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사야 1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선행을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외침과 똑같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를 없애라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누군가가 주입해서 내 안에 화석화된 그런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절 다 같이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답하고 있죠. 정직, 공의, 진실. 그런데 잘 보면 이 전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덕목이거든요. 첫 번째로 정직이 뭐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둘러 나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꼭 붙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 그 다음에 진실은 뭐냐면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한테까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내 마음만큼은 속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세 가지지요. 2절은
자기 자신을 향한 덕목이라면 3절은 전부 타인을 향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보면 라임이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시편이 히브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인 거잖아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라임이 딱딱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첫 번째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내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만의 척도가 있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완벽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척도가, 이 자가 완벽한가요? 아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를 가지고 사람을 재고 사람을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자를 부러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 완벽한 혀를 가진 존재가 없거든요. 자, 3절을 잘 보면 무엇 하지 아니하고로 돼 있지요. 허물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정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소극적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2절은 무엇 하고로 돼 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선을 행하는 거, 이거는 적극적인 윤리지요. 그렇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으로 보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절이.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려고 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래서 하고, and 아니하고, 하고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3절 중간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웃을 원어로 보면 친구로 나옵니다. 친구한테 해를 끼치고 이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지극히 가까운 인간 관계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까운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사람과의 사이가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와 다르게 창조된 누군가와 함께 살도록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좋은 거거든요. 사이가 뭐죠?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사이.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좋다는 뜻인 거예요.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거리가 너무 멀면 그거는 관계성 자체가 없는 거지요. 반대로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또 그거 사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랑은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서로 서 있지만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랬는데 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우면 흠이 더 잘 보이게 마련인 거고, 게다가 너무너무 가까우면 마땅히 비판해야 될 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안 보이니까. 이를테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너무 가까운 사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비판의 기능도 상실되고 맹목적 동지 의식만 키우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사이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족 비리, 측근 비리가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파괴적인 열매를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아픔이 있다면 그걸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 말고 그냥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때로는 손을 잡아줄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한마디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거리 두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모순되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사이가 좋으면 꼭 지나치게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절에 나오는 친구나 이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겠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과는 아주 매몰차게 냉혹하게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또 의외로 이게 잘 실천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예스 증후군 같은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 정식 심리학 용어로도 있는데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늘 착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불행의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강하게 억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나는 항상 착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 자신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그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매몰차게 끊어내는 걸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4절 말씀은 그걸 깨라는 거예요. 멸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경계병이 되거든요. 때로는 과감하게 노도 할 줄 알고 안 돼라고 말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망령된 세상을 멸시하고 배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 그렇다고 또 복음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되 멸시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존대하라고 나오지요. 존대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복된 삶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도 복된 삶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뜻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한마디로 존경의 마음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시기 질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진짜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존경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네. 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거지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이용해서 나를 풍요롭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정답이라고 말하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지요.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들 아닌 척할 뿐인 거지 별별 이유로 우린 불안해 하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똑같이 불안하고 흔들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신의 형벌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지요. 본문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이런 일,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일지라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주여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릴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라 앤드 아니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선악과 따먹지 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무 사이에 숨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원죄의 유전자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거는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거는 참 못 버리지요. 과거 습관, 쓴뿌리, 못된 버릇, 무례한 언어, 잘못된 인간관계, 탐욕, 욕망, 이기심, 중독 많지요.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거는 뭘까요? 진리지요. 진리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날마다의 삶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히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력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리까? 이 질문이 단지 다윗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질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봉사하고 헌금한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스스로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움이라는 이유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는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정진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의 그런 성공과 그런 인정, 박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자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순결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셔서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비방하는 대신에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문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